네,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아내시기 위해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기 모인 아포스토 지체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희가 5월 첫날부터 역대상을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총 29장까지 있는 역대상은 5월 마지막 날 31일 끝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이 25장입니다. 역대상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윗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1장부터 9장까지는 다윗 왕가의 족보이며 10장부터 끝까지는 다윗 왕의 통치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상이 끝나면서 다윗은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생을 마감하기 전 다윗은 아들인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하는데 남은 모든 시간들을 들였습니다. 역대기상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의 안정을 찾게 하신 뒤 모든 내용은 성전 건축 준비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일생에서 성전 건축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며 기대한 모습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과연 다윗이 성전 건축을 계획하면서 어떤 그림을 머릿속으로 그리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이 어떤 흐름 속에 있는지 이해할 때 보이기 시작합니다. 역대상에서 성전 건축 준비가 차지하는 분량은 22장부터 29장까지입니다. 22장에서 다윗은 솔로몬과 백성들에게 성전 건축을 준비시키며 성전 건축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8장과 29장에서 다윗이 성전을 지을 것을 지시하는 내용이 나오고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 왕이 되는 내용을 포함하며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포함된 23장부터 27장까지는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것 중 사람을 세우고 조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윗은 단순히 성전의 건축만을 생각한 것이 아닌 그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감당할 사람들을 세우는 작업을 성전 건축에 포함시켰습니다. 다윗은 건물을 세우기 이전에 사람을 먼저 세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감당할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을 세웁니다. 또한 관리인들도 세웁니다. 그중 오늘 본문은 찬송을 맡은 자들을 세우는 내용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기 전까지 그들은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성전이 세워지고 난 뒤 그들이 섬기는 모습은 조금 달라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러한 상황을 미리 보고 그러한 변화들을 미리 연상하여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찬송을 맡은 자들의 수가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288명입니다. 7절을 보면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라. 여기서 말하는 찬양하는 사람인 288명의 숫자는 단순히 찬송을 맡은 자가 아닌 찬송을 맡은 자 중에서도 익숙되고 훈련된 리더십 중에 리더십을 말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3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38,000 레위인 중에서 찬송을 위하여 세워진 자는 4,000명에 달합니다. 23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니 모든 남자의 수가 38,000명인데 그 중에 24,000명은 여호와의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요 6,000명은 관한과 재판관이요 4,000명은 문지기요 4,000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아멘. 다윗은 어떤 사람들은 여호와의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로, 어떤 사람들은 관원으로, 어떤 사람들은 재판관으로, 어떤 사람들은 문지기로,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앞서 찬송하는 자로 세웠습니다. 다윗이 성전의 건물을 세우기 전에
여러 모습으로 사람을 세운 것을 살펴보면 다윗은 새롭게 세워질 성전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악기 소리와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성전 건축을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이는 성전 안팎의 여러 가지 역할들로, 그리고 또한 보이지 않는 성전인 예수님을 머리로 한 한 몸의 지체로서 역할을 부르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다윗처럼 우리가 생활하는 곳곳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며 찬양의 소리가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성전을 세워가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기서 다윗의 마음을 좀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본문을 통해 다윗이 어떤 사람들을 찬송을 맡은 자들로 세웠는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1절을 보면 다윗은 아삽과 헤만과 여도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리든 구별되게 세우십니다. 찬송을 맡은 자들뿐만이 아닌 모든 성전이 세워지기 전부터 성소를 섬기는 레위인들은 하나님께서 구별되게 세우셨습니다. 이는 어쩌면 부르심과도 같습니다. 구별하다는 단어의 원뜻에는 선택하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선택하셔서 구별되게 불러주셨습니다. 즉 선택받아 구별된 우리는 모두 성전을 섬길 자격이 갖추어진 것입니다. 다음은 찬송을 맡은 자들의 아버지인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이름의 뜻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 세 이름의 뜻을 살펴보면 찬양이 무엇인지 알게 하고 그 힘을 알게 합니다. 먼저 아삽은 그 뜻이 모으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름의 뜻과 같이 찬양은 사람을 모으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찬양을 통해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모읍니다. 그리고 헤만은 신실하다, 진실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자주 쓰는 아멘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것입니다. 아멘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성품과 같이 말씀대로 이루실 것을 신뢰하며 또 말씀하신 바를 이루실 것들을 믿고 기대하며 우리가 고백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찬양을 통해 그 존재와 그 성품에 대한 우리의 신뢰를 하나님께 드리기 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여두둔은 손을 들다, 찬양하다, 감사하다, 칭찬하다, 예배하다, 경배하다 등의 뜻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단어의 뜻은 우리가 흔히 예배할 때 쓰는 단어, 찬양하다, 예배할 때 하다는 단어와 같은 말입니다. 즉 찬양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 감사로 인해 절로 나오는 기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분에 대한 감탄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존재와 일하심에 대한 경이로움을 표현하는 우리의 반응입니다. 여기까지 살펴보면 실제로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구별하시는 것부터 이름의 순서대로를 찬찬히 살펴보면 마치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구도 은혜 없이 스스로 나아올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먼저 구별되게 선택하셨고 말씀을 읽을 줄 모르는 우리에게 또는 읽을 줄 아는 척하며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있는 우리에게 찬양을 통해 예배 자리에 불러주셨고 찬양을 통해 마음이 열리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보면 이해되지 않는 많은 어려운 상황들과 수많은 내 요구들을 하나님 앞에 늘어놓다가 어느 순간 보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이해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겠다고 따르겠다고 고백이 나오게 하시고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맡기는 연습을 하게 하시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통치 아래서 놀랍게
기도 응답하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맛보며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며 절로 찬양이 나오고 절로 감사가 나오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기쁨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정말 여기까지 돌아보면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굳이 찾아보자면 깨닫게 해주실 때마다 잘못된 방향에서 돌이키기 원한다는 마음을 기도와 감사로 표현하는 것, 그리고 죄송한 마음에 조금이나마 기쁘신 뜻대로 살아보고 싶다는 마음을 가진 것 밖에는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실제로 찬양이라는 것은 특별한 사람이나 특별한 능력을 가져야만, 특별한 기술을 가진 사람만 할 수 있다는 기준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면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 무리에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막론하고 다 같이 제비 뽑아 직임을 얻었으니, 크고 작음이 상관없고 스승과 제자가 상관없이 제비를 뽑아 직임을 세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찬양을 하며 그 자리를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7절을 보면 단 한 가지, 이렇게 제비를 뽑아 세워진 288명이 모두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익숙하다는 뜻은 8절의 스승과 같은 단어입니다. 물론 배워 익숙하다는 의미에서 무슨 악기를 다루든지 자신이 맡은 바에 있어서 애써서 배우고 훈련하고 능숙하게 되는 의미가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원어로의 깊은 뜻을 살펴보면 분별력이 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찬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분별력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부름받은 자들이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신령한 노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신령한 노래를 하게 했다는 말은 여러 번 나옵니다. 1절에서 보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 자손 중에서 구별한 모두에게 신령한 노래를 하게 했고, 2절에서는 아삽의 아들들에게 신령한 노래를 하게 했고, 3절에는 여두둔의 아들들에게 신령한 노래를 하게 했습니다. 5절에서는 신령한 노래를 하게 했다는 말은 안 나오지만 헤만을 왕의 선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의 선견자라고 하면 다른 말로 선지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선지자는 당연히 왕에게 신령한 노래로서 신령한 말을 전해야 합니다. 역대상 25장에는 헤만만 왕의 선견자라고 말하지만 아삽과 여두둔, 헤만은 모두 왕의 선견자입니다. 여두둔은 역대하 35장에서 왕의 선견자라고 언급하고 있으며 아삽은 역대하 29장에서 다윗의 선견자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틀어 보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은 모두 왕의 선견자입니다. 왕의 선견자라고 하는 것은 왕 앞에서 선지자 역할을 하는 것이며, 신령한 노래는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예언하다라는 말로 해석됩니다. 같은 원어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즉 찬양하는 것은 선지자의 역할이며 찬양은 곧 예언을 말하고 있습니다. 흔히 예언이라 하면 저희가 오해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예언은 앞의 일을, 미래의 일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해하기도 하는데, 예언은 앞의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는 뜻입니다. 결국 찬양은 하나님이 말씀이 흘러나오는 방향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찬양을 예언이라고 하며, 그렇게 흘러가기 위해 찬양을 맡은 자에게 필요한 것이 분별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에는 10장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5절에서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아멘. 예언이 곧 찬양입니다. 그리고 그 찬양이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산에서 찬양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나서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고 그도 함께 찬양하며 변화되고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갑니다. 우리의 찬양을 통해 사람이 변화됩니다. 우리의 찬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찬양이 있는 곳에 새 사람이 일어납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하는 마음, 준비하는 마음은 외관적인 성전 건축만이 아닌 이와 같이 찬양이 넘치는 예배를 세우고자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말씀 한 구절을 읽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역대상 22장 19절을 보면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드리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은 다윗이 한 말입니다. 다윗은 마음과 뜻을 바쳐 하나님을 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외적으로 보이는 성전을 세우면서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사람들을 세우고 예배를 세우고자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동일하게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예배를 원하십니까?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뜻을 바쳐 마음을 바쳐 하나님을 구하는 예배로 뛰어드시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삶의 영역에서 어떤 예배를 세우길 소망하십니까? 앞서 찬양으로 부르심부터 찬양의 힘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찬양에는 우리를 선택하심이 숨어 있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모으는 것이 숨어 있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숨어 있고 온전히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 경험하는 은혜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고 그 경이로움을 노래하게 되는 것들이 숨어 있음을 나누었습니다. 여기 보면 아포스톨 한 분 한 분이 부디 세상 가운데 그 가치에 휩쓸려 성전을 건축한다고 나가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바벨을 세우는 것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예배와 찬양을 세우시는 아포스톨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찬양에는 힘이 있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불러 모으는 힘, 우리의 모든 방향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향으로 돌이키는 힘, 그리고 우리의 주권을 온전히 맡김으로 경험하게 되는 기적을 절로 노래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며 그 경이로움을 찬양하다가 그 기쁨이 배가 되고 배가 되는 힘. 그렇게 찬양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합니다. 이러한 경험을 한 것이 너무 오래되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찬양의 힘을 맛보길 소망합니다. 찬양을 통해 나를 변화시키고 내가 새롭게 되는 경험들을 다시 한번 하길 소망합니다. 어느새 힘을 잃어 세상 가운데 삶의 영역에서 찬양의 힘을 맛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살아남은 계심을 맛보지 못하며 살아가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피부로 느끼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영과 진리로 뜨거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나를 붙드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찬양을